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평생 감사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별로 정말 탁월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큰 변화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와 또 나라를 초월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에서 무려 4명의 왕에게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으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신분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민이었거든요. 그의 신분이나 그의 배경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나라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급 고위 인사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론, 그 바사, 메대 그 이방 나라에도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포로민, 노예로 끌려와서 그 사람이 그런 높은 지위에 앉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탁월한 리더십을 발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3가지 중요한 비결들이 나옵니다. 그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하고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냐면 10대 소년 시절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바벨론 왕궁에 와서 그 바벨론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 이방의 왕이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셔서 그 바벨론 지역의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게 탁월하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세상의 한복판에 그 당시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어떡합니까?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총리급 고위 인사로 귀한 사명을,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긴 승전국이 이 점령한 이 나라의 고위 관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지요. 전 정권에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그 고위 관리를 새로운 정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그 제국에 있었을 때 많은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칭송받았던 자였기에 이 다리오 왕의 눈에 이 다니엘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두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됐었냐면 80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눈여겨보았고 그를 간택하여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국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나라와 시대를 초월해서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2가지 중요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째는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충성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흠도 그릇됨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나라와 시대가 변하여도 그것을 초월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냥 민첩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재빠르다, 신속하다 이런 것을 문득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루아흐 야티라라는 그런 말이 쓰이는데, 이것은 신속하다, 재빠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탁월한 영에 붙잡히다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영에 붙잡히다. 다시 말하면 민첩하다는 붙잡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탁월한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민의 신세였지만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주변의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성령에 붙잡힌 자, 성령의 메인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했던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민첩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소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 일상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에 민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번도 이 설교단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아내와 연애했던 때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사람이죠? 아직도 제가 어디 사람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처럼 생겼고 서울 말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포항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서울 남자가 포항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가? 이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제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무려 10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제가 서울에서 포항까지 내려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편도 4시간 반, 그럼 왕복 9시간이잖아요. 이 9시간을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제 마음이 사랑에 민첩해지니까, 제 마음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왕복 버스 9시간이 마치 9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죠? 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꽤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랑의 힘은 참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에 붙잡히면 서울과 포항 거리가 10분 거리로 단축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장거리로 인한 육체의 피곤함, 그리고 환경의 한계,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비록 이방 땅에 얼마나 낯설고 그들의 차별과 서름을 받으며 그가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나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는 그 1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된 그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김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3부 찬양팀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이름이 정다니엘 목사님입니다. 아직도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되고 최 다니엘이 되고 박 다니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이 메데, 바사,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이 마귀 사탄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이 지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민첩하고 충성된 자로 성령에 매여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1
120명의 고관들,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다라 했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자세히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 모든 제국을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있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지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그러니까 이 다니엘 제거 전략을 세우려고 이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뒷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다니엘 신상을 다 털털털털 털어봤는데 세상에 아무리 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봐도 이 다니엘이 충성된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자예요. 탐욕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릇됨도 어떤 허물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함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다니엘이 다른 거는 흠이 없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더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그렇다.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만들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이 세상의 법보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테니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리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주변에도 이런 악한 자들이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라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십시오. 그 법령을 만드십시오. 다리오 왕의 귀에 솔깃한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새로운 나라를 제국해서 건설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나라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그 왕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귀에 들었을 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을, 도장을 쾅 찍습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니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다니엘의 이 시대를 초월해서 탁월하게 쓰임받고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왕이 법령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왕의 명에 반대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법이 곧 신의 명령이고 모든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합니다.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윗방에 올라갑니다. 자기의 기도의 골방이겠죠. 예배의 제단을 쌓는 곳이었겠죠. 근데 그곳에 창문을 엽니다. 근데 그 창문이 어떤 쪽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메데 바사, 먼 이방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다니엘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한복판, 비록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도 없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며,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고 그러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할 때입니까? 지금 만약 다니엘이 왕의 법령이 선포됐는데 자기가 지금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이 발각되고 누군가 본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30일만 참으라는 겁니다. 30일 동안만 참고 한 달 이후에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되면 일단 급한 것부터 피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피하자는 거예요. 적절히 대충 융통성 있게 타협해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길 필요도 없고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이고 이 대적들의 함정에 빠질 일도 없을 것이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다니엘은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미 그는 10대의 뜻을 정한 자였어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고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어려운 위기가 온다고 해서 심지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그가 했던 그대로 꾸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일도 사역도 봉사도 심지어 목회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가진 재능이 많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출발선상은 달라요. 빨리 출발하신 분도 있고 늦게 출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마라톤과 달리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완주를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간다라면, 달려간다라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거예요.
중간에 우리는 주저앉고 탈진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창문을 열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도착해야 될 믿음의 최종 목적지, 그곳에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잊고 그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하는 대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꾸준함, 한결같음, 전에 하던 대로 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의 기초, 그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여러분 보십시오.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메데 바사 제국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통치 원년이니까 그 첫 해인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예요. 이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기서 책을 통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자기 조국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한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다시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비밀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니엘이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자, 견디자, 버티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다니엘이 하루하루를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죠.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열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시대를 초월하여 탁월하게 쓰임받고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정적들이 계략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령을 선포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죠. 다니엘이 왕의 법령을 어겼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근심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가 내린 법령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찾아갑니다. 봤는데 이 다니엘의 몸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 겁니다.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주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다니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굴에서 나온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심을 그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선포하여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방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을 누렸더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탁월한 리더십을 바라고 일꾼으로 쓰임받고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된 자로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 믿음의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에 붙잡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